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2023년 새해입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새해 첫 주일 첫 인사입니다. 한번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은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받은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1월 첫 주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 시작하는 시간에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다. 미가서 2장 5절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진 시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을 것이다.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은혜가 아니면은 2023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 없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정말로 완전 재앙 만난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모든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두로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두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새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물론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들을 인도할 목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신께서 직접 내가 길이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내가 곧 진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매여 종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일생을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요. 사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지금 또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2023년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전혀 방황치 않고 모든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알 때는 우리는 방황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서 가시면서 분명한 것은 굳게 닫힌 문들을 주께서 여실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서 행하시며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음을 2023년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안에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믿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모든 장애물을 걷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뚫게 하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한은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요. 고난당해야 되고요. 어려움 당해야 되고요. 결국 인생 다 살아놓고도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고 그 한계 온 이후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나의 의지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대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성공도 맛보도록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걸 봐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서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 앞서가시면서 나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도우시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선두로 가시면서 책임지시는데 이 말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참된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궁핍함이 없는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 안에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 세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늘 항상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악한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세상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고급스럽게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좀 우상에 대한 특별히 보이는 우상의 부분들 가지고 또 주문과 주술 같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후진국들을 붙잡고 있고요. 선진국은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나 사상이나 제도나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상으로 붙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상을 악한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질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을 건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지는 마지막 보루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은커녕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섞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정말로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녕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교회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대충 복음, 섞은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교회가 점점 빠져드느냐? 교회가 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복음밖에 없는데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여러분 완전한 복음의 역사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습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회복할 남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도나는 시대를 당했어요.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도나는 시대를 당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모여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30, 40대도 지금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해요. 청소년, 어린 아이들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힘있게 일해야 될 30, 40대도 교회 안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보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사단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 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많은 후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조차도 교회를 빠져나가고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도 안 할 뿐더러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교회당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0.1%의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그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현장은 완전히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모든 지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안에 붙잡은 기도 제목이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잡은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두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있다면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들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성경에 진짜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해서 흩어진 자라고도 하고 숨겨둔 자라고도 합니다. 한목에 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 역사들이 전달되어졌는데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셋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제약이 간영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단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을 남긴 겁니다. 남은 자입니다. 온 땅에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의 역사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결국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이게 남은 자예요. 내 몸에서 날 자,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7 재앙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재앙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남은 자인데 렘넌트 7명들입니다. 남은 자에게 선두로 앞서서 행하니까 문제 만나면 답을 얻게 되고요, 사건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위기를 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배경되어서 선두로 가니까 문제를 당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선두로 가시면서 렘넌트 7명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며 로데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3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남은 자예요. 그걸 로마서 11장 4절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11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또 그와 같이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예요. 스바냐 2장 7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 2장, 바로 미가서 다음에 나합스바가 나오죠. 스바냐 2장 7절 9절 한번 보십시다. 먼저 7절 한번 보십시다. 그 지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결국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남은 자들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러면서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서 1장 30절, 31절, 3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난날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강야 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남은 자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여기에 장막 칠 곳을 찾는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안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막 칠 곳을, 강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칠 곳을 알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정말 무엇으로 따라가느냐?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하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앞서서 순도로 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안전하게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요 하나님 새 길을 열어서 새로운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남은 자란 무엇인가? 결국은 복음 위해서 남은 자인데,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존재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신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란 말은 이 사람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존재 이유를 아니까 복음 외에 다 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애굽 시대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실은 남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에 자기 품에서 키웠어요. 한마디로 국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국법을 어기면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부분들인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무모한 짓들을 했을까요? 무모한 짓일까요? 과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요게벳, 이유를 알았어. 이 자식이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호하면서 나중에 또 유모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처음에는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 수많은 여자들이 다 아들을 갖는데 내게는 아들을 안 줍니까? 원망으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 전달할 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선지자를 주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얻자 말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릴 때에 젖을 떼자 말자 성전에 바쳤어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이세, 다윗의 아비죠. 이세가 다윗을 전장에, 형들이 있는 전장에 내어보내면서 정표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다윗을 보고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네가 교만해서 이곳이 왔다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네 앞에 섰다고 했어. 이유를 알았어.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3절 오바다도 마찬가지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 사실은 그 악한 아합왕의 통치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키웠어요. 그게 결국 연결되어서 도단성 운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문들을 여는 발판이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아는 공문이었어요.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 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2023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2023년 하나님께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주실 응답입니다.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를 남기게 되고 또 남을 자를 남기게 되고 남길 자를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자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시대에 남을 자를 찾아내게 되고요, 시대에 남을 자를 찾아내게 되고요, 한 생에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남기고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먼저는
여러분, 일곱 재앙 시대에 시대를 해결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의 제자, 그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남은 자인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몰랐습니다. 로마가 250년 만에 핍박자 10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누르고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250년 만에 기독교가 승리했어요. 그 축복을 남은 자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앞서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두로 가시면서 선두로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023년 시작하면서 남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선두로 나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완벽한 응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위에 특별히 모든 지교회와 모든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